오늘 말씀은 짧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일곱 교회를 향해 경고하셨어요. 네, 교회를 향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오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목사님이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우리 다 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귀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 거를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뭐 하심? 안에 거하심? 내주. 내 안에 거하신, 내주하시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씀을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귀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귀가 있다면 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서 지키라는 거겠죠.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지켜야죠. 우리 예배 왜 드려요? 그냥 말씀 들으려고 드려요? 아니죠. 듣고 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세상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에는 들었으니까 지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죠. 왜 들어요? 들은 다음에 물론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뭐예요? 다 어딘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물론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나중이 되면. 그런데 어릴 때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잘 배우고 내가 그것들을 잘 쓸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학습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잖아. 우리가 보지 않은 것들 하라고 하면은 막막하잖아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 해보라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 막 하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이, 축구도 공을 좀 차본 사람이 좀 차겠죠? 공이란 걸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공을 주고 축구할래? 라고 했을 때 축구가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학습되어져요. 우리 뭐 학교에서 하는 뭐 놀이들 있잖아요. 게임들. 이런 것도 어때요? 다 어디선가 맞고 가위바위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봤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아는 거지.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가위바위보가 뭔지도 몰랐겠죠? 다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너네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도가 있죠.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하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무인도로, 당시엔 무인도예요. 지금은 사람이 꽤 살아요. 몇천 명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엔 무인도였어요. 그래서 그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 뭐 이런 것들도 썼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씀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계시잖아요. 계시. 요한이 계시한 글이거든요.
계시가 무슨 계시일까요? 본인이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계시할게 이러고 막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적어서 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았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요한도 환상을 보고서 천국에 대해서 막 쓰죠. 그리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성경 말씀들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설교를 하지만 어려운, 왜냐하면 계시록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오신 건 알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묘사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 할 때 누가 술래인지 누가 범인인지 이런 거 잡을 때 추측이란 걸 하잖아요. 추측의 근거는 뭐예요? 뭔가 이 사람이 어색해. 뭔가 내가 봤을 때 뭐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촉이 별로 이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어쨌든 아까 그 그림에 봤던 섬에서 7 교회들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7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촛대가 있고 7개가 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촛대를 밝히 비치는 게 세상의 빛처럼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7 교회에 대한 설명이 1장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들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요. 못한 것들은 뭐 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니겠죠? 책망해요.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책망하고,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을 그냥 뭐 우리 친구들이 아는 쉽게 말해서는 경고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칭찬과 경고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앞에 말씀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칭찬부터 하세요. 보면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교회예요. 교회가 참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이죠. 어떤 칭찬이요? 너희 교회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게으르게 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잘 견뎠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너네가 그렇게 잘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칭찬해. 자, 근데 이제 그래,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어때요? 반대 얘기가 이제 진행된다는 걸 알죠? 우리 친구들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게 있대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교회에게 경고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복음전도 잘하고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런데 너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네가 처음처럼 교회를, 또 처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2000년이 흘렀죠. 당시에 수십 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아졌을 거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도 세상을 많이 떠났을 거라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니까 어떨까요? 아무래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과 같지는 않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친했던 친구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멀어질 때가 있고요. 나는 쟤랑 별로 친해지지 않고 싶거나 별로 안 친했던 친구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급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항상 나쁠 수는 있겠네. 생각해보면 항상 나쁠 수는 있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다는 건 일단 붙어 있는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좋다는 거 일단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싫으면 안 봐요. 안 보면 끝이에요. 근데 서로 좋다는 건 어쨌든 서로 자주 본다는 거거든요. 자주 보면 어떨까요? 항상 재밌고 기쁠까요? 아니겠죠. 힘든 일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좋아요? 말을 못 하겠죠? 부모님이 항상 좋지는 않을 거예요. 싫을 때도 있고 무언가를 계속 시키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친구를 위한 선행, 부모님을 위한 선행,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선행 이런 것들이 쭉 한결같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경고가 그런 거예요.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도 잘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교회 공동체인데요. 진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와 구원. 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인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그 상식을 좀 더 나아가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섬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초등부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도 어쨌든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거죠. 봉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뭐 공과하고 같이 모여서 뭐 그냥 음식 먹고 끝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선생님들께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 없으면 안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 속에서 같이 공동체로서 좋은 선한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6학년 친구들 뭐 학습 세례 뭐 이런 것들 받을 텐데 중학교 올라가면 다음 주에 학습 세례 하던데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에 해요. 추수감사절에 하는데 학습 세례 이런 걸 받을 때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목사님이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머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십자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해요. 이제 학습 세례를 받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셨죠? 이 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 이후 시대에 생겨난 거고요. 그전엔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다가 제물 바치고 제사 지냈죠. 뭐 우리는 표현을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 방식으로 봤을 때는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했던 그 모습이 어때요? 이제는 교회에서 당시처럼 동물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틀이 짜여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훗날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성경책도 66권을 합치고 당시엔 어떻게 봤을까? 성경책을 요한계시록 쓸 때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안 나왔을 때라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피루스 같은 종이들에다 이제 써놓은 것들 이건 창세기래 이건 레위기래 이건 이사야서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냥 찾아서 읽었고요. 일반 사람들은 또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는 죽은 언어가 돼요.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당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책을 직접 본인들이 읽었던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또 심지어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로마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요. 한국어로 번역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지도 중국을 통해서 왔으니까 한 150년? 16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6학년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예요. 잘못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도 배웠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가 죄를 버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사랑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것과 같아요. 사랑을 버린다는 거는 사랑한다면 꽉 붙어 있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붙어 있고 싶을까? 아니겠죠. 떨어지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멀어지고 싶겠죠. 그렇다는 게 똑같아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붙어 있는 건데 점점 떨어지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조금씩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처음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1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르면서 맨날 똑같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 막 한 주에 막 열심히 식사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 일어날 때 막 기도도 했던 친구들이 기도도 힘들다.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야, 진짜 오래 참으시지 않나?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속 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고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백날 이야기해도 믿지 않다가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는 속 터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실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언가 하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막 애가 느려. 뭐라 그래요? 좀 빨리 좀 해. 기다리기 귀찮아. 빨리 해. 이렇게 너는 행동이 느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언젠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많죠. 학교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기다리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것이 여기에 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그냥 말하는 건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잘 참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과 믿음이면 된다. 성경책 열심히 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 제일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알고 친구들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우린 학습되어져서 다 알아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알지만 안 되는 게 있고 알지만 못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맨날 갈팡질팡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이게 쓸모가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주일에 집에서 누워서 자고 쉬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게 더 좋은데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매주 와서 하는 것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 지키는 거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 살지 성경을 따라 살지 스스로 결정해야죠. 아직은 부모님의 품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인이 되면 알아서 결정하겠죠.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 너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던 이 경고는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곱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길동교회, 지금 우리 저 옆에 있는 은평교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타 교회들, 집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교회에서 교제가 없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교제가 없고, 교회에서 사랑이 보이질 않아. 세상과 똑같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 그쵸? 200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시고 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나오지 않던 사람이 기도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될 때,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믿음이 그냥 말로 믿어요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악한 게 많잖아. 오늘 뭐 할로윈 얘기도 있었지만 뭐 미국에서 나온 거죠, 할로윈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할로윈이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는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유독 난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외국 문화들 뭐 글로벌해지면서 세계가 많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문화들도 우리나라 가운데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귀신들을 추모하고 자신들도 귀신 복장을 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축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 할까? 약간 우리나라 문화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문화들이 들어오고 변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것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귀신들과 함께하는 축제 그런 걸 왜?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하겠죠. 뭣도 모르면 할로윈이래 그러면서 호박 분장을 막 하고서 막 망토를 두르고서 뭐 우리나라 느낌도 아닌데 그런 걸 하면서 막 나가서 사람들이랑 놀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것인지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할 만한 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을 내가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 있을 거고 어른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는 건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목사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의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한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